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아동문학가 가운데에 안델슨이라는 분이 있죠. 한국에도 이번에 동화집이 소개가 돼서 아이들이 많이 읽곤 하죠. 이번에 동화를 읽어보면 재미도 있거니와 그 내용 속에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의 동화집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죠. 그곳에 보면 백조알을 오리알과 함께 부화를 시키게 되잖아요. 오리들 속에 이 백조가 부화돼서 함께 지냅니다. 이 백조는 성장을 하면서 왜 나는 쟤들과 다르지? 라고 하는 열등감을 늘 갖지요. 이 백조는 오리들과의 소리도 달랐어요. 그리고 소리도 컸어요. 다른 오리들이 자기와 다른 이 백조에 향하여 불의로 늘 쫓겨냈죠. 그리고 늘 괴롭혔죠. 백조는 자신이 백조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자신의 모습 앞에 늘 열등한 생각, 초라한 생각, 늘 자신에 대한 자학적 마음을 가지며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외로웠어요. 늘 혼자 울었어요. 백조는 백조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기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아왔어요. 어느 날이었죠. 하늘을 보니 공중을 나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백조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한번 날갯짓을 해볼까? 그리고 날갯짓을 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로 비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호수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우아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는 깨달았죠. 나는 쟤들하고 다르구나. 나는 쟤들하고 격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슬프고 초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죠. 나 누구의 아들, 딸이다. 나 어디 학교 나왔어? 그리고 나 직업은 뭐야? 나 현재 어떤 상황에 있거든? 라고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여러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건가요? 비교 속에서 여러분을 또 알잖아요. 공부 많이 한 분 옆에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공부 못했지? 부자인 사람 옆에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소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주눅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또 날씬한 분 옆에 있으면 난 왜 이렇게 뚱뚱할까? 멋진 분 옆에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외모가 초라할까? 등등 여러분이 비교 속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죠. 남들이 평가함으로 여러분을 알잖아요. 남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성장하면서 때로
자랑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평가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넌 못나니니? 똑같이 새끼밥 먹으면서 왜 너는 밥충이처럼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거니?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구나, 나는 못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올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학교에 갔을 때에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훌륭한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반에는 유달리 학교 선생님의 아들, 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아들, 딸들에 대하여는 다른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준다 하는 느낌을 조금 할 때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얘기했어요. 너희 선생님 가운데 누구 있지? 아빠 친구인데 그 친구인 그 선생님이 아버지와 함께 선생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아버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만 선생님이 된 거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바보같이 해야지. 그래야 내가 선생님 아들 되잖아. 그래야 나도 자랑스럽잖아 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 떠났어요. 객지나와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고 그 전도사님이 학생회도 토요일 날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그 전도사님이 학생회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성경 공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내왔던 내 흔적으로서의 나, 비교 속에서 나,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나와 성경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알고 나니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거 있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조금 보탤까요? 간이 붙더라고요. 남들이 말하는 나는 너무 난 싫었거든요. 그리고 비교 속에서 평가할 때 나는 숨고 싶거든요. 지나온 나의 가족의 형편이나 지나온 나의 흔적들을 보면 지우개로 다 문지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너희가 어떤 분이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중의 성경 가운데에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가락지를 끼웠다면 그 가락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성경의 얼마나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은 세상의 풍파, 환난, 질병, 사고, 너희들을 향한 공격, 수많은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너의 인생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내면의 갈등적 문제로 내 삶이 좌절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대적할 수 없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 뭡니까? 물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걸 말해요. 하나, 이거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너 못나니야, 너 형편없어,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오만 여러 가지 부정적 요새를 끌고 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고발이나 정죄나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너의 집안 형편없지, 너 스스로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봐, 경쟁에 앞서간 거 있어? 잘난 거 있어? 라고 나를 향하여 완전히 못난 죄인으로 말하는 것, 그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희가 믿는 믿음에서 누가 너희들을 단절하고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전쟁의 위협을 만나도, 어떤 거대한 사고를 만나도, 누군가 나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부어도 나는 결코 휘청거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 형통한 것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두 다 내 편이어서 나를 우호적으로, 나를 격려하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주는 것만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할 수도 있죠.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믿고 났는데 내가 더 잘 돼야 됐는데 못한 개가, 안 믿는 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고단해요. 나는 화목을 원했지만 가정에 불화도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걔들은 막 살거든요. 근데도 잘 돼.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 눈물 나요. 이런 현실을 만나면 고민이 돼요. 정말 믿어야 되는가? 정말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나 잘 되려고 믿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모든 걸 돕는다며.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휘청거린다니까요. 근본이 뿌리채 흔들려요. 때로는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현실 앞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 속에서 초라한 존재 그게 너냐? 남들이 말해 주었던 들었던 그게 나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이 나냐? 도대체 뭐가 나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뭡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면은 누가 고발을 할 수도 없고 정죄도 할 수도 없고 공격을 할 수도 없는 자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택한 자.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해 주었다는 증거 뭡니까? 세상에는 증명서를 줍니다. 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주민등록증을 줘요. 너 학교에 졸업했다. 졸업장. 너 박사를 받았다. 박사 학위증. 이걸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들을 택해 주었다라고 여러분은 대답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서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도장 꽉 찍고 사인해 줘야 되지 않냐고요. 있으세요? 없잖아.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성경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치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다는 도장, 사인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강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매 특화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에 말씀하기를 저의 가까운 친척이 전도관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친척이니까 가게 되어지면 그 전도사님이었던 친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어요. 전도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 수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옥 간다. 너 아무리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일반 교회, 오늘의 교회를 기성교회라고 그래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써요. 기성교회 다녀봤자 지옥 간다. 14만 4천 수에 못 들어오면 지옥 간다. 그래서 14만 4천 수에 들기 위하여 당시 제가 어리설 때에 많은 분들이 집 팔았어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 팔았어요. 많은 분들이 살림도구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느냐? 소사 신앙촌으로 들어갔어요. 덕소 신앙촌으로 들어갔어요. 저 부산 기장 신앙촌으로 들어갔어요. 결론이 뭐냐고요? 쫄딱 망했지 뭐. 쫄딱 망한 거잖아요. 거기 사기꾼들에 넘어가가지고. 예?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계보를 보면 누구냐? 유재열이 제자입니다. 유재열이가 누구냐? 바로 박태선이 제자입니다.
계보가 박태선으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박태선이에게 배웠던 성경 이론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14만 4천 수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난다. 그래서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요. 뭘? 여러분 계시록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수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지파가 되니까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2단은 어떻게 말하느냐? 지역별로 지파를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인천은 마띠아 지파, 바들로메 지파, 그런 지파의 이름을 해서 그 안에 12,000명이 들어야 구원받는다. 서울 다른 지파, 저 대전, 대구, 부산 다 각각의 지파를 갖고 기존 교회를 공격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면 대한민국의 14만 4천 명을 채운다고 할 때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신약을 살았던 순교자들 다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사기꾼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할 때 각 지파마다 12,000명인데 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아셀 지파, 12아들 지파 이름이 쭉 나와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유다 지파여야지. 문자 그렇게 말했으니까. 루벤 지파여야지. 문자적으로 말하니까. 갓 지파여야지요. 문자적으로 말하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는 다 이스라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또 우겨댑니까? 그게 다 거짓이라는 증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예요. 신약에 오면 또 누가 12이 있어요? 제자들이 12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제자는 신약 12제자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14만 4천이란 뭐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 숫자적인 말이 아니라 주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말이라고 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 수, 거기에 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넓은 의미에서 내가 들어가 있다, 나는 택하다, 택하여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서 우리의 불도장을 찍어주는 거, 인침을 받은 거,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이 가슴을 꽉 열리면 여기에 아주 하나님 G.O.D라고 꽉 박혔다. 예? 거기 G.O.D 말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그를 끌어준 사람만 믿는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가 오게 해줘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믿지, 아버지가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끌어줬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끌어줍니까? 택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했던 그 택한 사람,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준 자만 그런 신앙 고백하는 거지, 성령이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 안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알려준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끌어줘야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갖도록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론 청취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때에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론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선생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에스겔이라고 얘기하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용감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 좋아하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주 엄청 칭찬해요. 그리고 딱 하는 말, 이를 알 양은 내 머리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내 IQ로 그 고백하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백하도록 해 주어서 그 고백을 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라고 믿어요 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이지. 나는 그저 형벌이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나의 죄를 다 모아다가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당해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 이 고백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인침받은 증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14만 4천수 그 숫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무리 속에 참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무궁토록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침바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데 어떠하다고요? 세상이 너희들을 결코 흔들지 못한다. 왜? 3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인침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방임하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어떻게? 너희들 결코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하여 너희들을 승리케 한다. 너희들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어떤 위협,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로 승리케 만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과 더불어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며 앞서가며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태산이 있을 때 밀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며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갈 것이며 대적을 만날 때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공갈 협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 치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남들 놀 때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남들 쉴 때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휘청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갈 때 누구나 밤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겨울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눈비 맞는 과정을 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만을 보고 내 인생은 끝이구나 좌절한다면 더 앞으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상실해버리고 절망 속에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 준수하다. 준수라는 말은 인품이 좋다, 사람됨이 괜찮다,
인물도 괜찮다.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를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머리끝이 자기 어깨에 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 장대하다, 장수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이만큼 잘난 사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는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인물 좋지, 키 크지, 모든 인격을 구비했지, 괜찮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의 영이 임했어요. 예언도 합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물 좋지? 거기다가 키도 헌출하고 좋지? 사람이 준수하지? 거기다가 성령이 임했지? 왕이지? 세상 말로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피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이 나서서 외치고 콘소리 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놀라 크게 두려워 떨더라 그래요. 누가? 이 사울이. 아니 그렇게 멋있는데, 그렇게 괜찮은데 골리앗이 나서서 콘소리 치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래요. 이 말은 사지를 떨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이 뛰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동네로 들어왔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승전했다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승전가 가사말 알죠?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다. 여러분 이 가사말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듣고 나서 그의 심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마음에 시기 질투로 가득 차요. 저 어린 꼬마 다윗이 더 인정을 받아? 그러면 난 뭐야? 나중에 권력까지 빼앗기는 거잖아. 그래, 초장부터 꺾어야 돼. 싹부터 잘라야 돼. 여러분,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다윗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인생 무너져 내린 거 여러분 알죠? 나중에 불안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고 어떻게 되냐고 전보아요. 묻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무너져 내립니까? 호대 좋지, 거기다가 왕까지 되었지, 성령이 임했지, 거기다가 키는 그렇게 다른 이들보다 어깨보다 더 컸지. 도대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삶이 불쌍하고 헛널리거리고 휘청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자기만 있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골리앗 앞에 자기는 떨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만 있고 사람들의 노랫소리만 들으니까 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문제 앞에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어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배꼽에 차는 키밖에 안 되잖아요. 떨어야 할 이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떨지 않아요. 도망가야 할 이는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나 당당히 나가요. 뭔가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있다. 그거 하나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당당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가슴 피도록 만드는 거고요. 골리앗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화살, 자기 목을 노리는 공격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은 주눅들잖아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확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쫄장부예요. 자기 스스로 비교해보면 대적과 나타나 볼 때 너무 왜소하잖아요. 당시에 미디안은 거대한 군단을 이끌고 때마다 공격하니까 쫄고 두려워 공포에 질리면서 산 게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대장부야. 다 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기도원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을 확 갖잖아요. 여러분, 300명 데리고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겨요. 전에는 도망갔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대적이 거대한 군사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휘청거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맞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것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휘청거리지 마세요.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 안 계시고 나만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나 자신만 모든 문제를 만나면 나는 거기에 주눅 들고 무릎 꿇고 통곡하고 서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인침받은 증거를 오늘 여러분이 고백했고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이 있나요?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사탄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을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인생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되어서 말씀에 역사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간증되는 삶이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